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첫 번째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넌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넌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한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은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구하는 그런 단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이 네 장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 길갈. 자, 길갈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길갈에서 베델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델에 갔습니다. 근데 다시 여호와께 나를 어리고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 없어요. 어떤 지명도 그렇고 특별히 어떤 단어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서론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이들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에서 요단에 이르면서 그 요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 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디라고요? 길갈.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단에 가는 게 아무 의미 없는 목적이라면 길갈에서 요단으로 딱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다가 여리고에서 요단, 여기 인적이 어떤 이 요단강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이끄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의미를 네 가지를 좀 짚어보고 우리 다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갈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은 딱 기억하. 길갈은 할례입니다. 할례. 길갈의 중요한 길갈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할례. 할례가 뭘까요? 지난 모든 삶의 청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표시하고 지난 모든 삶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처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인가 길갈에서 길갈에 이르고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왜 처음 길갈에 머물렀을까? 길갈은 뜻이 있습니다. 굴러가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라고요? 굴러가다. 뭐가 굴러갑니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절망과 수치가 굴러가다. 이게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말씀 좀 볼까요? 길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사양 7절 보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제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자, 요단에서도 가져온 그 12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이 항상 몸에 꽂은 시계는 물이 넘치는 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건널 수 없는데,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물을 탁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딱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그 요단을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 있던 12돌을 취해서 어디에 기념비로 세냐면, 그렇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의 길갈은 뭐라고요? 기념의 의미야. 아주 중요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의 기념. 근데 사실 이 길갈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로부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영적인 아주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올리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뭡니까? 길갈. 길갈은 어떤 뜻이었어요? 기념이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할례입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상처와 절망과 수치를 딱 묻어버리고 딱 버려버리고 새로운 출발의 그 놀라운 은혜가 길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신비한 은혜까지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뭐라고요? 내 모든 지나온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결단해서 끊어버리고 이걸 아주 잊어버리고 이걸 완전히 버려지는 이 길갈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은혜를 아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축복들, 한 나라의 놀라운 열림의 축복들 이런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엘리사와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러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의 모든 지나온 상처와 수치를 다 끊어버리는 이 길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꺼냅니까? 그렇죠. 베델로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인가? 자,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먼저 지도를 좀 보고 자, 길갈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베델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곳,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베델 동쪽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기사를 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창세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게 바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죠. 근데 야곱이 부엘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만 한 곳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돌을 베고자 누워 잠잔다는데 그곳에 꿈에 본 주 사다리가 땅 위에 서서 하나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특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가 하는 것을 다 이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을 깨워서 가리되 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돌베기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러니까 베델의 두 번째 이름 뭡니까? 만남의 만남. 뿐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 행진을 할 때 우리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모든 과거를 절단하는 이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정말 오직 예배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룩한 예배의 곳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우리 한번 여리고를 볼까요? 여리고는 오직 순종입니다. 아시죠? 여리고성 아시죠? 그렇죠. 여호수아 6장 3절로 이하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돌고 재앙 일곱 양양 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앞으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재앙 나팔을 불 것이라. 재앙이 양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여리고는 뭡니까? 여리고성은 그렇죠.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의 순종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양양 앞에 붙잡고 확 불면은 온 백성이 외쳐라 함성을.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는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어떻게 여길까요? 길갈. 과거에 내 모든 수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예배의 자리, 예배 회복의 자리, 이 베델 거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여리고로 간 다음에 이 여리고에서 드디어 요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단. 우리 요단을 좀 볼까요? 요단은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요단의 의미는 야훼,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게 요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거든요. 먼저 요단이 구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 궤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속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 중요한 하나를 목격합니다. 요단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요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료같이 그 내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게 요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밟고 있는 이 지명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영광의 임재, 하늘이 열리는 세계를 들어가려면 이 거룩의 단계, 영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길갈이다. 과거의 모든 수치, 상처, 모든 것들을 과거는 끊어버려라. 이젠 새로운 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베델.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가 회복된 역사를 경험해라. 세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오직 순종해라. 오직 말씀의 순종, 뜻의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러면 요단에 이르렀을 때 요단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맛보고 요단에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갔던 장소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거를 지도를 좀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 어디?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자, 길갈은 뭐라고요? 할례. 모든 지난 과거의 수치 다 끊어버리고 굴러가게 하는 것. 베델이 뭡니까? 예배회복, 오직 하나님 만남. 그러면 여리고는 뭡니까? 오직 순종, 오직 말씀의 순종. 그럼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얼로 요단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 요단 한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가 있던 곳,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그 마병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으로 그 떨어진 그의 겉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한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요단을 건널 때, 그렇죠? 요단에서 드디어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일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스승인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봐요. 좀 그림으로 한번 어떤 그림이었을까? 자, 이 그림 엘리야 불병과 나타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제 엘리야의 그 겉옷은 떨어지고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그림은 이 그림. 회오리 바람 올라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서 엘리사가 잡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놀란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이 행동이에요. 겉옷을 잡아 끌면서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의 함이 어디냐 치는 이 장면.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쳤고 엘리야의 몸이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니 엘리야가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까지 엘리야는 좀 여기서 머물러 나중에 갈게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장소를 끝까지 거친 다음에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만큼 중요한 의미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원하면서도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러 그러면 그냥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죠. 근데 엘리사는 어떤 영적인 도전하는 거죠. 엘리야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거룩한 꿈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소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엘리야 똑같이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삶을 끊는 할례 양소 길갈에서부터 모든 걸 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베델, 예배 회복의 자리로, 예배 회복에서 오직 순종의 자리로, 오직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요단, 즉 하늘이 열리는 그 자리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 봅니다.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겉옷이 떨어질 때 엘리사가 처음 했던 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야에게 했던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단계가 없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가지 영적인 장소의 의미를 반드시 나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할례, 옛것을 다 결단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난 예배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오직 순종의 자리를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임재가 있는 요단으로 가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영감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에게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리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으니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 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 머무는 중에 그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성읍이 있으면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간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느냐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종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명 42명을 찌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에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오면서부터 엘리야가 준 첫 번째 것이 뭡니까? 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읍 사람들이 참 이 성읍의 땅은 참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질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 떨어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물근에 가서 소금을 그어 던지며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야가 말한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러면 참 그러니까 첫 엘리사의 기적은 뭡니까? 물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첫 이적은 뭘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세계에 물은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이 보시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를 터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인체 모든 구성은 70%가 물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로 작동돼야 됩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물 근원에 소금을 침으로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물은 고쳤다 한다. 다시는 사망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물을 고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참 여러분, 이런 건 좀 이해돼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 길에 갈 때 작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거죠. 성읍에 나와서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에 곰이 나와서 40명을 찢어버립니다. 거기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앙금 나와서 40명 찢어버리는 것은 사실 현대 관점은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나라가 정말 타락하고 썩고 썩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아니,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선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사실 엘리사는 대머리거든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 중에 하나. 대머리. 그러니까 엘리사 뭡니까? 대머리.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만큼 타락하며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나라인가? 아니,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 경외를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 존귀함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놀리고 막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엘리사가 아니 좀 놀림 먹었다고 암곰 2마리 나와서 40명 찢어 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타락상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썩었다. 이렇게 썩었다. 사실 그렇죠. 영적인 세계의 가장 안타까움 뭡니까?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릴 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던진 메시지를 묵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멸합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하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